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열심히 우상숭배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가 나에게 복을 준지 모르고 열심히 우상을 찾고 또 열심히 다른 신을 섬기지만은 축복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심각한 상황을 일으키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또 앞으로 너희들에게 대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게 되면 결국 그 하나님의 축복은 없어지게 됩니다. 인도네시아 발리는 참 아름다운 곳으로 소문이 나서 많은 이런 관광객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한 해 큰 이런 자살 폭탄 사건이 터져서 관광객들이 죽고 다치면서 사람들이 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때 발리 사람들은 우리가 절에 가서 열심히 불공을 드리고 예물을 바쳤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이런 사고가 터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인데 발리 사람들은 그런 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2차 대전 때 동남아시아 전체를 대상으로 미국을 대상으로 전쟁을 일으켜서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을 죽게 만들고 패전했을 때 일본은 가능성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그렇게 세계적인 강대국이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일본 사람들은 열심히 귀신을 믿습니다. 또 자신들의 그 종교를 믿습니다. 일본에 쓰나미가 터지고 지진이 터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그런 축복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너무나도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옛날 과거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우리의 열부를 터뜨릴 때가 많은데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하고 강하고 똑똑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이 세상에 보면 강한 자들, 똑똑한 사람들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차지하며 또 약한 사람들, 더 똑똑한 사람들은 늘 지배를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성공이 무엇인가 하면 똑똑하고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이 성공입니다. 이 세상에 최고로 어려운 것이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 앞에 낮아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비참하게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16장 말씀은 지난 앞장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모압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찾아보았던 것은 이 모압 조수들은 롯의 후손인데 아브라함과 함께 부름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온 아브라함의 조카가 롯입니다. 그러니까 이 롯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약간의 차이가 뭔가 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입니다. 아브라함도 실수를 합니다. 아브라함도 잘못에 빠지기도 하지만 아브라함이 가진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롯은 그것은 너무 맹목적인 신앙이고 세상 현실도 중요하다. 이것이 롯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이 조그만 차이가 나중에는 엄청난 차이로 벌어지게 되는데 결국 롯은 소돔으로 들어가게 되고 유황불로 불타는 가운데 겨우 목숨만 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롯과 아브라함의 그 약간의 차이가 나중에는 엄청난 차이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롯과 그 후손들을 사랑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도 조금 차이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좀 폐쇄적이고 좀 독선적이고 좀 뭔가 답답하게 느껴지고 세상 현실이 중요하다, 이게 뭔가 현실적인 감각이 굉장히 유능하고 똑똑한 것 같은데 조금 차이인데 나중에 보면 이게 굉장한 차이로 벌어지게 됩니다. 모압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그 지배를 받으면서 아합의 아들 여호람 때에 자유를 얻게 되는데, 그때까지 이스라엘의 조공을 어린 양 10만 마리의 털 그리고 수양 10만 마리의 털을 매년 바쳤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좀 약해지는 동안 조공을 딱 끊어버리고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고 지배를 받다가 자유를 얻게 되니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누구의 지배를 받다가 자유를 얻으면 그렇게 참 가벼워질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싶고 모든 것을 다 하고 싶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모압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너희들이 진정 망하지 않으려고 하면 어린 양떼를 몰고 가서 시온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지배를 받다가 자유를 얻게 되었을 때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이거는 필경 망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들이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36년간 일제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랫동안 독재 정권 하에서 또 군사 독재 정권 지배 하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자유를 얻게 돼요. 정치적인 자유를 얻게 되었고, 그게 경제적인 그런 부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누가 뭐라든지 끝까지 주장하고 남의 물건을 부수고 법도 지키질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언가 하면, 이런 정치적인 자유가 주어지게 되고 물질적인 축복까지 받게 되었을 때 우리는 겸손하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살게 되고 다시 한번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내가 지금 똑똑하기 때문에 이런 자유와 이런 부를 누리게 되었다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어느 순간 졸지에 멸망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똑똑한 사람은 엄청난 고난과 자유가 주어졌을 때 이것을 쓰질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 종이 되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종으로 격화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지켜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압에 대한 말씀은 오늘 우리 옆에 있는 일본에 대한 말씀이고, 또 우리 옆에서 큰 축복을 받고 있는 중국에 대한, G2의 한 나라인 중국에 대한 말씀이고, 오늘 바로 우리들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돈이 있다, 내가 권한이 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 앞에 나쁜 소문이 들리게 되어서 불합격 판정을 받게 되고, 무한정의 권한과 자유와 돈이 주어져 있지만 그걸 함부로 허비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종으로서 말씀을 듣고 복종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부흥의 축복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은 모압 사람들에게 겸손하게 시온을 찾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모압 사람들은 한때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도 있었지만 오랫동안 아합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모압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어린 양 10만 마리의 털, 수양 10만 마리의 털을
매년 이렇게 바치다가 아합이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이 약해졌을 때 조공을 끊어버리고 독립을 얻게 되었습니다. 모압 사람들은 신이 났습니다. 10만 마리의 이 양털을 안 바치도 되고 이스라엘의 지배도 안 받으니까 지금 뭐든지 하고 싶은 이런 의욕에 차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압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들이 지금 자유를 누리려고 하지 말고 어린 양떼를 이끌고 시온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16장 1절을 보면, 너희는 이 땅 치리자에게 어린 양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압 사람들은 이사야 선지가 하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압 사람들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혹독한 지배를 받고 엄청난 조공을 바치다가 이제 이스라엘이 약해진 틈을 타서 자유를 되찾게 되었고 또 조공을 바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자유고 경제적으로 큰 이득을 보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북쪽 이스라엘부터 자유를 얻었냐? 그러면 남쪽 유다에 가서 어린 양을 바치라. 너희 치리자에게 어린 양을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북쪽 이스라엘의 혹독한 지배, 경제적인 착취를 당하다가 이제 겨우 자유를 얻게 되었는데, 무슨 정신으로 제 발로 걸어서 이번에는 남쪽 예루살렘을 찾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에게 정치적인 자유를 주고 너희에게 물질적인 복을 준 것은 너희 왕이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 좋지 않은 일들은 전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당하다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막 돈을 쓰고 막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과시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오랫동안 나쁜 사람들의 그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매일 구타당하고 엄청난 돈을 뜯기고 막 욕이란 욕은 다 듣다가 어느 날 자기를 그 괴롭히는 사람이 다 붙들려 가는 바람에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욕을 얻어먹을 필요도 없고 돈 뜯길 필요도 없고 이제 내 하고 싶은 대로 실컷 살 수 있게 되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정말 똑똑하고 생각이 있다면, 내가 지금 이런 식으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산다면 내 인생은 더 악하게 되고 내 인생은 더 더럽게 망치게 되겠구나. 내 인생을 이끌어줄 선생은 어디 없을까? 그래서 좀 참 훌륭한 선생님을 찾아가서 내 인생에 대해서 좀 가르쳐 달라고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게 되었을 때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술도 실컷 마시고 싶고 여자들과 놀고 싶기도 하고 또 자기를 괴롭히던 사람들 찾아가서 막 두들겨 패고 싶고. 근데 이 사람이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이렇게 자유를 얻게 되었는데 이걸 술 마시고 다른 사람과 싸움질이나 하고 엄탕한 데 쓴다면 정말 내 인생은 정말 형편없는 인생이 되겠구나. 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에게 주어진 자유를 쓰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고 엄란한 짓을 하지 않고 교회 가서 기도한다든지 또 목사님과 상담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너에게 자유를 준 것은 법무부에서 준 것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자유를 준 것이고 내가 너에게 새 인생을 주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모압 사람들에게 이 땅 치리자를 찾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 치리자는 자기 자신들이 치리자입니다. 유다는 지금 모압을 치리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또 끊어버렸습니다.
네 이 땅 치리자를 찾아가라 하는 것은 너희들이 스스로 유다를 너희들의 주인으로, 다시 쉽게 말해서 너희들 스스로를 종이라고 생각하고 유다 백성들을 찾아가서 그들로부터 배우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자유가 주어졌을 때, 우리에게 상당한 돈이 생기게 되었을 때, 조금 안 바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여기 어린 양을 드리라 하는 것을 많은 주석가들은 다시 조공을 바치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조공이 아닙니다. 옛날같이 10만 마리의 어린 양을 바치고 털을 깎아서 바치기 아닙니다. 그냥 선물로 하나님의 그 선지자를 존경하는 하나님에 대한 예물로 바치라는 것이지 강제로 조공을 바치라 그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옛날 서바왕은 그 솔로몬의 지혜의 소문을 듣고 많은 그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서바 여왕이 가져왔던 금의 무게가 어느 정도 되냐면 한 8톤 정도 됩니다. 엄청난 금을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왔는데, 서바 여왕이 그 먼 곳 아프리카에서 솔로몬을 찾아온 것은 정말 머리 좋은 천재 오빠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서바 여왕은 진짜 허영에 찬 여자고 정말 이 여자는 가치가 없는 여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남방 여왕이 와서 이 세상을 정죄할 때 이런 말씀을 할 가치가 없는 여자입니다. 허영에 들떠서 그 좀 똑똑하고 머리 좋다는 그 천재, 잘생긴 오빠, 연사마 같은 이런 사람 만나기 위해서 금을 8톤이나 가지고 왔다면 정신 나간 여자죠. 서바 여왕은 나라를 다스리면서 인간의 머리로 해결 안 되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남에게 말할 수 없었던 어떤 개인적인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바 여왕은 이걸 풀기 위해서 많은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왔고, 솔로몬의 말도 그냥 들은 것이 아니고 굉장히 그 어려운 숙제를 많이 내서 테스트를 해보고 정말 이 사람이 가진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구나 확인을 하고 난 뒤에 그 말씀을 믿고 그 어려운 문제가 해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갑자기 생각지 않았던 복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물질적으로 잘 살게 되었을 때, 이걸 막 재테크를 해서 재산을 늘리고 지위를 높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때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삼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오늘까지 너를 지켜왔노라, 너에게 큰 부흥을 주시겠다고 이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3 학생들이 좋은 대학교 들어가려면 거의 1년만이 아니고 3년 내내 종살이를 해야 됩니다. 놀러 가고 싶은데 놀러 가지 못하고 친구들하고 지내지 마음껏 잠도 자지 못하고 근데 종살이를 하다가 대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갑자기 많은 시간이 생기는 겁니다. 갑자기 엄청난 자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학생은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어떤 학생들은 친구들하고 계속 운동을 하고, 어떤 학생은 막 그 스쿨 활동을 해서 거기에 빠지기도 하고, 연극에 빠지고, 영화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술 마시다가 죽는 이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청년들은 자신의 그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그 종교적인 서클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이야기를 좀 들어보기도 하고, 어떤 데 그 수레네를 따라갑니다. 수레네를 따라가서 거기서 이제 자기 인생의 문제를 이제 내어놓고 고민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신앙인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들어보기도 하는데, 근데 그때 이제 무슨 음성을 듣게 되는가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는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때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사야는 모압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압 사람들이 찾아갈 대상은 세상적으로 힘이 있고 지배적인 사마리아, 사마리아는 딸 시온이 아닙니다. 오빠 사마리아입니다.
그 오빠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딸 시온, 연약한 시온을 찾아가는데 마지못해서 억지로 끌려가고 억지로 조공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즐거운 마음으로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떼를 끌고 가는 것은 조공을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찾아갈 곳은 셀라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셀라는 에돔 도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에서 거절을 당했습니다. 에돔을 통과하려고 하다가 에돔 사람으로부터 거절을 당했습니다. 성질 같았으면 전쟁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은 전쟁하지 말라, 자존심을 버리고 엄청난 길을 돌아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 인생 밑바닥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백화점도 없습니다. 커피숍도 없습니다. 거기는 뭐 이마트나 무슨 마트 이런 것도 아무것도 인생 밑바닥에서 정말 그 처절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압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 그냥 예루살렘으로 그냥 찾아가지 말고 위쪽으로 가는 길도 있고 아래쪽으로 가는 길인데 아래쪽으로 가랍니다. 아래쪽으로 가서 그들이 그 잘난 에돔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하고 정말 그 돌아서 걸어왔던 그 길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 하나 붙들고 살아남았던 그들의 그 흔적, 그들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딸 시온 산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딸 시온이 되는 걸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왜 우리가 딸이 돼야 돼? 우리는 세상에서 강한 사람, 유능한 사람이 되는데 왜 우리가 딸이 돼야 돼?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딸이 되기까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기까지는 많은 그 거절도 당해보았고 또 실패도 해보았고 정말 굶어보기도 했고 외로워지기도 했고, 이런 체험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딸 시온으로 겸손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압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성공하게 되었을 때, 자유를 얻고 경제적으로 큰 이익을 얻게 되었을 때 너희들 한번 좀 진지해봐라, 좀 한번 심각해져봐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연 어떤 과정을 겪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 그들의 고난의 족적도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라. 그러면 하나님이 모압을 사랑했다는 말씀을 듣게, 롯때부터 너희들을 사랑했는데 너희들이 그 사랑을 안 믿었다고 말씀할 것이다. 나는 앞으로도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그들을 유다 백성들처럼 이렇게 받아주시는 탕자가 왔을 때 아버지가 그냥 맨발로 뛰어가서 그 거지 같은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축복해주는 이런 체험을 하게 될 텐데, 모압 사람들은 그런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모압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2절에 모압의 여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새끼 같을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여인들은 집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가장 한 곳에 오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아르논 나루트는 새들이 지나가는 이 철새들이 머무는 곳입니다. 지금 이 나루트에 있는 새들은 어디론가 가야 됩니다. 근데 이 새들이 방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어디론가 가야 되는데, 새들이 지금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 감각을 그냥 상실해 버렸습니다.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다, 이렇게 새 새끼도 어느 정도 크면은 어미들이 둥지를 막 흩어서 쫓아내 버립니다. 가서 각자 살 길 찾으라고. 이 새 새끼들이 지금 이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유를 얻었습니다. 돈도 생겼습니다. 어디론가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압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모압 여인들은 제일 안정된, 이 모압 여인들도 지금 어디론가 가야 되는 입장에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철새들 중에서 보면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하는 철새들이 있는데 머릿속에 이제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기가 막히게 이제 날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느 곳에서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면 거기서 못 날아가게 됩니다. 엉뚱한 곳에 주저앉은 철새들이 있는 겁니다. 선지자는 모압 여인들은 아르논 그 나루트에서 지금 막 모여가 있는데 어디로 지금 가야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있고, 지금 이제 새 새끼들 어느 정도 컸습니다. 컸으면 이제 날아가서 자립을 해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 모압 사람들이 지금 해야 될 것이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의 족적들, 그들이 거절당하기도 하고 그들이 망신을 당하기도 하고 실패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렸던 그 길을 따라서 딸 시온에 와서 하나님의 겸손을 배우게 된다면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원하는 것을 다 얻었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났습니다. 정치적인 억압에서 벗어났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디론가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잃어버려. 남북 통일도 이제는 이제 확신이 없습니다. 남북 통일도 아니고 경제적인 평등을 많이 부르짖었습니다. 경제적인 평등. 그래서 복지 쪽에도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뭐 아직까지도 부족한 점도 있지만은 정말 이렇게 좀 자세히 보면 독거노인이라든지 뭐 장애를 가진 분들의 많은 나름대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잊어버리니까 이제는 막 에라 모르겠다. 성형수술이나 코나 지금 높이는 이런 이제 현실로 너도 나도 코를 높이는. 그래 텔레비전 탤런트를 보면 다 똑같은 것 같아. 너무 다 같은 데서 코를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다 이제 비슷비슷해서 어느 배우가 어느 배우인지 잘 모르는 이런 형편에 막 생긴 건 참 잘생겼는데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코나 높이자, 살이나 빼자. 살을 쫙 빼니까 살만 빼면 어떻게 치마를 또 올립니다. 이렇게 치마를 막 굉장히 짧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목적지인 겁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냐? 살 빼는 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러면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뭡니까? 성경의 멍에입니다. 말씀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약속을 하시는가 하면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참 위기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제가 늘 주장했던 게 멍에는 매야 된다. 말씀의 멍에를 매든지 아니면 인간의 멍에를 매야 되는데 인간의 멍에는 뭡니까? 막 목사님이 막 독재를 해가지고 막 권위적으로 눌리는 거 아니면 말씀의 멍에 스스로 자기 스스로 말씀의 이 지배를 받아야 돼.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는 겁니다. 지금 이 한국 교회의 지금 형편은 모든 멍에를 다 벗어버린 겁니다. 완전 자유입니다. 평신도의 자유입니다. 평신도의 자유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그런 식으로 교회를 이끌고 교인들을 이끄는 목회자들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둘 중에 하나를 내야 되는데 인간의 통치를 받기 싫으면 우리 같이 말씀의 멍에를 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자유를 주셨을 때 우리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좋은 새 아파트에 들어가게 하셨을 때 그때는 멍에를 매는 겁니다. 소멍에가 아니고 말씀의 멍에를 메어서 스스로 계획을 많이 포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들을 때 내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어떻게 쉼을 얻을 수 있어요? 주님이 힘을 주시니까요. 우리에게 새로운 가치관을 주시니까 그 세상의 멍에, 그 1등의 멍에, 유명해지는 멍에를 맬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사람을 계속 미치게 만든 겁니다. 우리는 나에게 주신 이 모습에 감사하고 만족할 때 하나님 우리
속에서부터 축복을 일으켜 주시는데, 지금 저 사람들은 방향을 잃어버린 겁니다. 교회가 커졌을 때, 그동안에는 막 선교 드라이브 정처럼 막 선교해야 된다고 막 교회를 밀어붙였는데, 이제는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하면,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고, 너희들의 인생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고 있는 일에 회의가 왔을 때, 또는 원하는 것을 이루게 되었을 때, 내가 지금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대가를 지불하고 먼 곳까지 가서 말씀을 들으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내 속에 영적 부흥을 일으켜 주시며 축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압 사람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어린 양떼를 데리고 시온을 찾아 엄청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기회를? 그들이 유다 백성들처럼 될 수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러나 모압 사람들의 겸손을 시험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참 어려운 것이 뭔가, 겸손이 과연 뭐가 겸손일까? 어떤 사람은 비겁한 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약한 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스스로 겸손하다고 막 떠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너무 겸손해요. 난 너무 겸손해요. 근데 그 사람 말 거절하면 막 성질 팍 내고 이러는데, 그게 이제 겸손하다는 겁니다. 입으로만 겸손한 것이죠. 겸손은 첫째로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무시하지 않는 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사람에게 오만하게 보이고 혼자 잘난 체 하는 사람으로 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만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그렇게 생각을 못 해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정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주는데, 우리는 그 신경 쓸 걸 하나님에게 신경을 쓰기 때문에 사실 다른 사람에게 별로 신경을 써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잘난 체 하는 것으로 보이게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 자존감을 주시고 또 우리 속에 내면적으로 아름다운 이런 축복을 주시니까 남들은 그거를 오만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들을 보게 할 때가 있습니다. 대개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진정한 모습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당했을 때, 엄청나게 어려움 당했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면목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그 어려운 가운데 막 울면서도 기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굉장히 그 희망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보통 때는 참 오만하다, 혼자 잘난 자,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좀 사교적이지가 않아요. 사교적이지 않기 때문에 접근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고난당하면 이제 만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입원했으니까 좋든 싫든 오는 사람 다 만나야 되는 겁니다. 만나보면은 어떻습니까? 어려운 가운데도 참 기뻐하고 감사하고 참 깨끗하고 참 희망이 있고, 이걸 볼 때 야, 하나님 백성들 참 괜찮구나, 우리가 몰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귀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 모압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스라엘로부터 많은 종들이 팔려오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팔려오게 되고 도망쳐 오게 되고, 많은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이 모압으로 피난을 오게 되고, 붙들려 오기도 하고 팔려 오기도 하고 도망쳐 오기도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압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그들을 대하는 태도가 너희들의 겸손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3절에 보면 너는 모략을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오정 때에 밤같이 그늘을 짓고 쫓겨난 자를 숨기며 도망한 자를 발각시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는 모략을 베풀며, 이럴 때 너가 누구냐? 유다 사람들이라고 해석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모압 사람들인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그 강한 자들,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강한 사람들이 약한 자들을 엄청나게 압제를 했습니다. 이자를 막 물리고 이렇게 하면서 돈을 못 내면 종으로 팔아버리고, 그래서 많은 이 가난한 사람들이 종으로 팔려오게 되고 붙들려 오게 되고 도망쳐 오게 되는데, 모압 사람들이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처음에 이 가난한 것들, 이 거지 같은 것들, 이 형편없는 것들 이러면서 막 구박을 했는데, 같이 좀 이렇게 지내고 보니까 좀 달랐습니다. 뭐가 달랐는가 하면, 이 이스라엘의 이 가난한 사람들은 감사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에게 감사할 줄 알고 굉장히 웃고 성실하고 막 이런데 참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압 사람들에게 모략을 베풀며, 이렇게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좀 다른 정책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에 많은 이 종들이 팔려오고 있는데, 많은 난민들이 오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보니까 참 사람들이 괜찮다는 겁니다. 그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보다 이 팔려온 사람들이 진짜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자기들이 이제 모략을 베풀어서 지혜를 써가지고 우리 이스라엘 종에 대해서는 좀 달리 좀 취급을 하자. 다시 말해서 그들이 그 억울함을 호소할 때는 그 억울함을 좀 덜어주고, 좀 우리를 숨겨달라 이럴 때는 좀 감추어주고, 그리고 하나는 대낮이지만, 오전같이 대낮이지만 좀 어두컴컴하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좀 감추어주고 보호해주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좀 어떤 좀 다른 그런 태도를 취하자, 그런 모략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종이나 노예가 도망치는 게 제일 큰 죄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은 도망친 노예나 종들은 반드시 붙들어서 주인에게 넘겨주고 살해비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모압 족속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겸손을 지금 테스트해 보는데, 이스라엘에 도망친 사람들, 팔려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좀 배려를 해줘라. 이게 겸손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나의 쫓겨난 자들로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거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모압 족속들에게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그들을 무시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교인들 중에서도 보면 사업에 실패하시고 또 질병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취직이 안 되고 결혼이 늦어지게 되고 이래서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그들을 무시하지만 않고 참 그들을 따뜻하게 말 한마디라도 참 수고하십니다 한다든지 뭐 이렇게만 해도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주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누군가가 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물질적으로 좀 도와주고 이러기를 하나님도 이중적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중적이냐? 자기 백성에게는 어려움 주면서 딴 사람에게는 좀 봐줘라. 그러니까 우리가 참 헷갈리죠. 그런데 교회에서 보면 어려움 당하고 이런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고 이렇게만 해도 하나님은 야, 너희들이 뭘 아는구나. 그래서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만하고 압제하는 자의 편에 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기 보면 멸절하는 자가 나오고 토색하는 자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그 지배층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하고 이제 손 잡으면 뭔가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부자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과 손을 잡으면 무슨 뭔가 돌아오는 게 있어요. 가난한 사람은 아무리 도와줘도 돌아오는 게 없지만 이 힘 있는 사람들은 좀 도와주고 편들어주면 꼭 뭔가 대가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곧 망하게 되니까.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면 그들은 곧 망하게 되니까 힘 있는 사람에게 너무 편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유명해지고 더 부자가 되고 그런 것보다도 약한 자들을 좀 보호해 주는 것만 해도 충분히 살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모압이 이스라엘의 어려움 당하는 자들의 피난처만 되어줘도 하나님은 모압을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내 백성들을 도와주었으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다. 교회도 너무 유명해지고 커지고 이런 것보다도 어려움 당하고 환난 당한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보호해, 더 상처받지 않도록 그것만 해도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막 계속 이제 사업을 벌리게 되면 헌금을 자꾸 내게 합니다. 헌금을 자꾸 강요를 하게 되고, 또 복음 아닌 설교를 계속하면 이 사람들은 있을 데가 없어지게 됩니다. 피난 온 사람들, 먼 데서 도망쳐 온 사람들이 자꾸 헌금을 내라 그러고, 그리고 막 말씀, 복음 아닌 것을 가지고 막 강요를 하면 이 사람들이 결국 있을 데가 없게 되는데, 그게 이제 자기 자신들의 이 가치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렇게 썩 유명하지 않아도 어려운 사람들, 환난 당한 사람들 그냥 넉넉한 피난처가 되어 주어도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에 기회를 주는 겁니다. 너희들 가서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 많이 팔려고 도망쳐 오는데 좀 보호해주고 이러면 내가 모압을 지켜줘요. 하나님이 이제 딜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약을 제시하는 겁니다. 거래의 조건을 제시하는 겁니다. 겸손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을 막 닥달질하지 않고 그것만 해도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입니다. 청년들은 좀 크려고 하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좀 클 때까지 좀 지켜주고 이것만 해도 그 청년들에게는 굉장히 고마운 것입니다. 나중에 크고 나서 보면 우리에게 기회를 주었다, 시간을 주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은 자기 있는 모습을 그대로 인정을 하는 것이 겸손한 것입니다. 우리는 내 지금 보잘것없는 거 인정하면 이거로 고정되지 않을까, 그래서 막 그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막 부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의 그 어려운 현실을 인정할 때에 그때 이제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돕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부풀릴 필요가 없습니다. 부풀리면 정체불명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도울 수도 없고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막 부풀려서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은 그 사람은 도대체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이다.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솔직하면 신뢰가 생기게 되죠. 이게 저 사람의 모습이구나.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하나님은 모압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다윗의 장막에 왕위는 인자함으로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공평을 구하며 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남쪽 유다는 북쪽 이스라엘에 비해서 경제력, 군사력이 5배에서 10배 정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면 반드시 유다가 망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살게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은 망하고 유다는 삽니다. 유다는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죽고 이기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알곡과 쭉정이의 차이인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화려하고 돈도 많고 군사력도 뛰어났지만 쭉정이였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불이 오니까 다 타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남쪽 유다도 많은 치명상을 입지만 결국은 이겨내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알곡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경제적으로 세계 7위고 막 굉장히 어떤 기업은 세계 1위고 막 이러는데 이게 만일 쭉정이라면 한 번의 어떤 사고로 폭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진짜 이게 알맹이 축복이라면 그런 어려움 자체를 몰아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위는 튼튼하게 서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거기 있는 왕은 법을 가지고 약한 자를 막 쥐어짜는 게 아니라 법을 가지고 막 이야기하는 사람, 진짜 좀 비인간적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법을 가지고 막 따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유다는 더 부흥하고 복을 받는데 왜 이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들이 이 복을 같이 받는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양떼를 가지고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쫓겨난 자들 보호해주면 그 다윗의 그 부흥의 역사가 모압에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하면, 모압 사람들이 지금 참 좋은 기회가 생겼을 때 이스라엘의 그 율법적인 지배에서 벗어나게 되고 많은 그 경제적인 조공을 안 바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너희들이 다윗의 이 축복, 다윗의 이 왕의 밑에서 너희들이 같은 그런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압 사람들은 안 들어옵니다. 왜 안 들어오는가 하면 자존심이 너무 세었고, 또 문제가 포도 농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돈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에게로 못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의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 과장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다. 이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과 천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천사들, 특히 하나님께서는 모압에 대해서 부흥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하나님의 귀에 들린 소문은 뭔가 하면 모압 사람들에게 교만한 이야기가 들렸던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물도 없이 인정도 없이 학대하고 더 괴롭히고, 이스라엘에 못 사는 사람들 그동안 가졌던 그 열등감도 분노를 다 그들에게 퍼부어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고난당한 사람들 너무너무 비참하게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그 소문에, 그들의 교만의 소문들, 그들의 분노의 소문들, 그 학대의 소문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 이 세상에서 옳으냐 틀리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귀에 어떤 소문이 들리느냐, 이 소문이 잘 나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소문이 잘 나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야, 그 사람 참 괜찮네, 참 겸손하네, 그 하는 것 전부 다 내 마음에 든다, 이런 것과 정말 그 과장됨, 그 허영, 그 정말 그건 못된 놈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이 소문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신문을 보고 이렇게 할 때 보면 참 어떤 사람 말 한마디를 해도 너무너무 오만하게 막 이렇게 사람들도 굉장히 싫어하는데, 사람들도 그 인간은 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 정신을 못 차렸구만, 막 이런 얘기. 그게 하나님에게도 소문이 귀에 들리는 겁니다. 신문에 난 것이 하나님 귀에도 천사들이 읽어주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야, 이 정신 못 차렸구나, 이 교만하고 오만하고 이 악한 놈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축복의 계획은 취소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선한 계획은 무효로 돌아가게 됩니다.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고하되 길하레셋 금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고한다.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들 이야기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지금 굉장히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남의 이야기만, 다른 기업 이야기, 다른 지방 이야기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자기들에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입니다. 길하렛의 금포도 떡을 위하여 슬퍼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길하렛의 금포도, 무슨 또 금포도 가지고 통곡하고 이럴까?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금포도 떡은 흰 떡에다 금포도가 박혀 있는 겁니다. 금포도 떡 이러면은 흰 백설기에다가 금포도가 박혀 있는, 그것만 해도 달콤하고 맛있고 금포도만 뽑아 먹어도 또 괜찮고 이런데, 여기 금포도는 그게 아닙니다. 금포도 자체를 눌려가지고 떡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같이 이런 백설기에 떡이 금포도가 한두 개 박혀 있는 게 아니고 금포도를 눌려가지고 떡으로 만든 건데, 이걸 한번 먹으면 그냥 환장한다 그래요. 이게 이제 특산물인 겁니다. 금포도 떡, 금포도를 이제 눌려가지고 케이크로 만든 건데, 이게 이제 특산물인데 결국은 포도밭 전체가 없어지게 됩니다. 여기 보면 8절에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습니다. 여기 세 지명이 나오는데 길하레셋, 헤스본, 신마, 이 세 곳이 포도 농사의 본산지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어지게 되면 완전히 다 파괴시켜버립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파헤쳐 버리게 됩니다. 9절과 10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아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여 나의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너의 농작물에 떠드는 소리가 일어남이니라.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그 소리를 거치게 하였음이니라. 지금까지 이 모압은 양틀만 해도 굉장히 수입이 좋은데 이 포도 농사 때문에 그들은 너무너무 돈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포도 이 수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했던 포도 농사가 완전히 망치게 되니까 그들은 울게 됩니다. 너무너무 슬퍼서 그때야 비로소 울게 되는 것입니다. 모압 사람들이 이런 양틀로서 포도 농사로 많은 이런 복을 받은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복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주 심각하게 스스로의 문제를 생각할 기회를 주셨는데 그들은 여전히 이 포도 농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가지고 결국 부흥의 축복도 뺏기게 되고 그들은 이 포도 농사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여기 대구에 오기 전에 농촌교회에서 부흥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보니까 옆에 있는 교회에서도 막 교인들이 오시고 이래가지고 예배당 진짜 그 창문에 걸터 앉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예배를 드릴 정도로 농촌교회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근데 거기 있는 분들이 보니까 전부 이제 비닐하우스를 한다고 주일날 교회를 안 와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비닐하우스는 비닐하우스지만 꼭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리고 우리는 낙후되어 있는데 여기 부흥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고속도로를 또 열어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어떻는가 하면 그 이제 비닐하우스 해가지고 이제 돈을 버는데 자식들이 이제 그 담보로 해가 가는 바람에 막 다 날아가는 거예요. 다 날아가게 되고 그 빚 부채를 갚으려니까 또 딴 집에 가서 일을 해준대. 그 비닐하우스 안에서 일을 하니까 너무 더워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제 병이 생기는 겁니다. 너무 더우니까 피부도 쪼글쪼글해지고 병이 생기는 겁니다. 돈은 벌었는데 자식들이 사업한다고 가가지고 이걸 다 날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노인들이 회개를 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든 주의를 지키겠다고.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뭔가 하면 그 교회 굉장히 가까운 곳에서 인터체인지가 딱 생기는,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생기는 거예요. 야, 그 참 놀랍더라고요. 우리는 너무 낙후돼서 사람들이 안 온다 이런데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는 겁니다. 오늘 사람들은 복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복을 누가 주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신 차릴 기회를 많이 주셨습니다. 북한의 뭐 핵실험이라든지 뭐 이런 천안함 사건이라든지 이런 거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근데 그거 넘어가면 또 끝인 겁니다. 그리고 진지하지가 않아요. 진지하지가 않고 문제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무지 겸손하지가 않은 겁니다. 좀 교회가 좀 크고 유명하다 이러면 겸손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실패라는 겁니다. 뭐가 성공인데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것이 성공이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걸 깨닫는 것이 이게 성공인데 헛다리를 잡았다고 하나님은 평가를 하시는 겁니다. 11절에 이름으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나의 창자가 기라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선지자가 모압을 위해서 막 수금같이 슬픈 소리를 내며 또 창자가 기라레셋을 위해서 그렇게 창자가 울려야 되는가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이사야 선지는 기라레셋 건포도 떡을 먹어봤을 겁니다. 또 모압을 방문한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자기가 잘 아는 교회, 자기가 다녔던 교회가 분쟁이 생기면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막 속이 끊어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 내가 다녔던 그 회사가 부도가 나면 굉장히
굉장히 그 속이 아프면서 막 창자에서 수금 소리가 나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때 그래 하지 마라 그랬는데, 내가 그때 참 정신 차리자 했는데 왜 이렇게 끝까지 말을 안 듣고 결국 이 지경까지 와야 되는가, 막 탄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축복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안전합니다. 그래서 계속 축복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한 번은 딱 중단을 해야 됩니다. 한 번을 중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축복보다 축복의 주인이 더 중요하구나, 내 신앙이 더 중요하구나,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겸손하고 낮아지는 것이 중요하구나, 뭐 겸손하다 해서 뭐 허리를 이렇게 굽힌다든지 뭐 인사다,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이 겸손하다는 것은 어려운 성도들에 대해서 깊이 마음속으로 동정하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내 형편과 처지에 대해서 참 만족하고, 내가 유명해지지 않아도 어려운 사람들 품고 보호해주고 기다려주는 것으로 만족할 때, 그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모압 사람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무효하리라. 여기 봉사한다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하는데 다 무효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을 사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귀신을 좋아하고 귀신을 믿어도 하나님은 일본 사람들을 사랑하죠. 이걸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들어야 되는데 독도는 자기 땅이라 하고 정신대는 아니라고 하고 이러니까 이 소문이 하나님 귀에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귀에. 왜 아베는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느냐, 이 하나님의 귀에 딱 들리는 겁니다.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3대 기업입니다. 3대 기업 회장이 투자를 하는데 점치는 사람에게 다 맡긴 겁니다. 사실은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 회장들이 큰 회사를 경영하는데 이 무속인들, 이 점치는 사람, 나중에 심지어는 면접 볼 때도 이 점쟁이들이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이 대기업이 지금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는데 이 무속인의 말을 듣고 이거 투자를. 근데 결국 이걸 이제 밝히는 겁니다. 이걸 세상 사람들이 보고 기가 막히는 것이죠. 무당이 대기업을 끌고 가는구나. 하나님이 드디어 판결을 내리십니다. 13절과 14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품꾼에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하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품꾼의 기한, 대개 품꾼의 기한은 1년으로 알고 있는데 이 당시는 3년인 것 같습니다. 3년 계약직이 몇 년인가, 이 당시는 3년 계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품삯은 1년 안에 줘야 되고 품꾼의 계약 기간은 3년인데 3년 안에 모압의 영광과 그 무리들의 그런 축복이 사라지고 능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아수르가 이쪽을 먼저 쳐들어오는 겁니다. 유다를 치기 전에 아수르를 먼저 쳐들어오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엄청난 찬스. 부자 청년은 관원입니다. 부자입니다. 양심적입니다. 성공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죠? 지금은 너가 그 모든 부를 포기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이랬는데 그 부자 청년은 돈이 많았기 때문에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죠?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보다 들어가보다 더 어렵다고 말해요. 못 들어간다는 말.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건 못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우리는 그러면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부자를 어떻게 천국 들어가게 하십니까? 공중에서 떨어뜨려가 납작하게 만들어가지고 실처럼 삐물이 가지고 이렇게 넣으면 통과가 되는 겁니다. 박살을 내면은 이게 통과가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부흥의 기회를 주시는 것은
절호의 찬스입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더 높아지고 더 유명해질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스스로 이 말씀의 종이 되는데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이고 주님이 축복하여 주실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한 것 중에서 지금 최고로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까지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구나. 말씀의 멍에를 맬 때 하나님은 다윗의 그 부흥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 성도들을 끝까지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잡석과 같고 쓰레기와 같은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많은 복을 받고서 주여 우리들은 더 정욕적으로 더 편한 생활, 더 많은 것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멍에, 말씀의 멍에를 매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에게서부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이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축복을 빼앗기기 전에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모두 보석처럼 변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